오늘은 잠언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성경은 한 가지의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경, 즉 오늘 이 읽기 시작하는 이 잠언 말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며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며 다시 마지막 그날이 올 것을 미리 예언하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드는 그런 의문이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격언과 속담, 세상의 윤리와 교훈과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를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질서를 잘 지키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바른 길을 가며 이웃과 싸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책망을 들을 줄 알며 법을 잘 지키고 나중 일을 생각하며 뭐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라. 이 전부 다 하나같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지혜의 그런 책, 일반적인 이야기와 같은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한 책인데, 세상의 지식과 교훈과 책망이 기록되어졌다면 그러면 성경이라 할 수 없겠죠. 세상의 교훈과 책망과 윤리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로 잠언을 읽는다면 그거는 잠언을 잘못 읽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잠언은 단순한 삶의 지혜에 대한 교훈서가 아닙니다. 이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바로 어떤 면에서는 예언서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잠언은 세상의 지혜들을 집대성하여 모았더니 이 결국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것.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나타나고 십자가와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 속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겨자씨와 천국의 비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보고 복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일 그 겨자씨 한 알이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잘못 읽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이 말씀도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비유와 수수께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잠언은 감추어진 비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인 것이죠. 잠언에 감추어진 복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솔로몬이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는 잠언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이 지혜가 과연 뭘까요? 학교에서 공부 1등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죠. 땅의 의미이죠. 사람의 뜻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는 세상에서 공부 1등하고 돈 잘 버는 그런 지혜, 세상에서 잘 사는 지혜가 아니죠. 그리고 훈계는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훈계가 아니죠.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세상에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외치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인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지혜는 땅의 그런 지혜가 아니죠. 바로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였던 것이죠.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하는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혜롭게 만들며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나를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며 어리석은 나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잠언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땅의 그 어떤 석박사 공부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갈릴리의 그 배우지 못한 어부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무시당하고 늙은 갈릴리 여자들에게 그 명철이 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은 율법을 연구하며 기록하였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도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지혜이죠. 선지자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죠. 세상에 단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지혜에 이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잠언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하죠. 이 마샬의 뜻은 비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묘한 말, 이 말은 히브리어는 히다라고 하죠. 이건 수수께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바로 마샬과 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 잠언은 비유와 수수께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기록인 것이죠. 비유와 수수께끼는 숨기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더 쉽게 알아듣도록 하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보다 실감나게 가르쳐주고 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길 일을 그렇지 않다는 것, 더 큰 가르침, 깨우침을 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비유와 바로 이 수수께끼이죠. 지혜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지혜자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책이죠. 눈에 보이는 비유의 글자 뒤에 오묘한 하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비유를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한 11조 안식일을 지키고 1회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토색질하지 않고 이렇게 듣는다면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혜이며 참 명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아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를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며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 말씀 봤지? 아비의 훈계 듣고 어머니의 법을 따르라. 아버지 엄마에게 말씀 순종하고 들으라. 라고 읽게 되어지면은 바로 세상의 책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효를 실천하는 것 당연하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윤리책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땅에서 족보에 따라 육신의 아비와 훈계, 곧 육의 어머니의 법을 따라 육의 면류관과 육의 검사스를 받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은 아니죠. 아무리 좋아서 그것은 썩어질 땅의 교훈이며 폐하해질 율법이며 명철이 없는 어리석은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말이지만 생명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공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공자의 말이 아무리 의롭고 유익하지만 그 속에는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8절 9절 말씀에 아비의 의미는 그럼 누구일까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냐? 이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낳으신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나에게 참 생명을 준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인 것이죠.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어머니는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 어머니의 법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법인 것이죠. 이 잠언은 이 선지자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에 대하여 영적 자손은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또 이 육의 그런 이 좋은 말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빼앗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니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그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이야기를 10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이야기하였죠.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깜짝 놀라죠. 오늘날의 그런 말씀과 동일하죠. 이 철저한 이기주의,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지금의 세상과 너무나도 유익하죠. 너무나도 유사하죠. 까닭 없이 숨었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리고 죽이고 한 곳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다른 한 곳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세상. 차고 넘치는 곡식을 넣어주기 위하여 창고를 짓고 더 큰 자와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하고 우리와 함께 제비 뽑아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래서 이 연합이 만들어지고 단체들이 결성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죠. 거리에 나와 자기 유익에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결사항쟁하죠. 오직 자기 유익 얻는 것이 목적이죠. 국민들의 뜻이라 하고 정의를 소리 높이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척, 민주주의를 구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내 자리, 내 이익을 위한 일인 것이죠. 정치인들도 당을 지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정의는 버리고 목소리가 더 큰 단체에 손을 들기 바쁘죠.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몇 번을 반복하여 보아도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이 바로 숨어 있는 것이죠. 아들아, 남들이 구하는 것, 남들이 당을 만들어 힘을 내고 목소리 높이는 것,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목소리를 높이는 곳, 자기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길, 그 길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라라고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엘리후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한 자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비 입을 가렸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인 것이죠.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꾸고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돌이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장에서 소리 높여 부르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물이 짓고 당을 지어 자기 소리 높이는 이익을 탐하는 그 단체들 앞에 홀로 소리 높이신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이라.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참 험한 말로 들리지만 이 말은 결국은 사랑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길거리에 가서 모르는 청년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짓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지혜와 훈계를 듣고 돌이키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기가 처음 만났던 그 시내산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간 것이죠.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데려가는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목적이었죠. 이 목적은 바로 성경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옆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바로 이 잠언의 목적이 동일한 것이죠.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이며 잠언의 목적입니다.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말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듣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참 지혜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죠. 미련한 자의 길, 자기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을 걷고 말았죠. 이 주님을 못 박힌 그 손을 들어 보였음에도 믿지 아니하고 손을 펴 불러도 돌아오지 아니하며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죠. 25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러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웃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6장 5절 말씀,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그 참 뜻은 악인이 그 악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가만두지 않으시고 라는 그 말씀이죠. 악인은 그 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흔드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되신 분입니다. 빛에는 결코 그림자가 나올 수 없죠. 이 비웃고 떠든다라고는 하나님께서 비웃고 떠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재앙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나를 비웃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방법을 잃어버린 것이죠.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지만 무지한 자이면 맹인인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결국 하나님 없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죽음이며 심판인 것이죠. 이 지혜서는 외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깨닫고 어리석은 자의 망할 이 그 땅에서 돌이켜, 참 지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그때가 올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경고하시는 말씀,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이 여러 격언과 속담과 교훈을 기록하였지만 그 전체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마샬과 히다, 즉 비유와 수수께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 전하고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나 누구나 읽어보면 보이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세상의 윤리와 교훈의 지혜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진 말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잠언은 교훈서가 아니라 선지자 솔로몬의 예언서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러합니다. 잠언에 익숙하게 보여지는 그 말 이면에 감추어진 비밀스럽고 오묘한 말씀, 곧 성령께서 선지자 솔로몬에게 미리 예언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앞으로 31일 동안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샬과 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